오늘 이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본문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사역하는 우리 교회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강조하고 전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내용 중에서 특별히 21절을 좀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꽤 일관됐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일관된 반응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 일관된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에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주님은 안식 후 새벽에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했지만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이 아직 부활을 못하신 건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어떤 압박도 아니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동포고 같은 민족인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 무서우면 어떻게 하느냐? 이들처럼 합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폐쇄된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위기가 닥치고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고, 그리고 3년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의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두려워서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더불어 반드시 고백하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는 윤리와 도덕과 자기 희생과 헌신과 자기를 드리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거나 다시 믿음으로 전진을 하거나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종종 혼자 있을 때 두려워서 사람을 모으거나 무리를 이루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여 있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모여 있지만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 십자가는 봤는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모쪼록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님들, 이 십자가 너머의 부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두려움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특징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샬롬은 제자들로 하여금 큰 위로와 그리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이 샬롬을 얻고 싶어서 또 이 샬롬을 누리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날마다 있죠. 하나의 두려움을 겪고 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저렇게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두려움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숨어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복음, 평강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들의 오늘의 일상 가운데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고 출구가 없고 그리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우리의 내면으로나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방향으로도 출구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교제의 끈을 다 놓쳐버리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깰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박차고 나갈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 평강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강은 무엇과 함께 오시느냐?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평강은 주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이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 들으면 갑자기 있던 근심이 사라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주님의 평강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평강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평강으로 작용되고 실제로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예수님이 중요한 것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흔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주님이 아니죠. 지금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언제 한번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면
굉장히 신비한 형태로 또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제자들이 더 드라마틱하고 그야말로 흥분되고 야, 부활한 몸은 이런 몸이구나 하고 기대와 소망이 차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고난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여기저기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노화되고 그러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압구정동에서 무슨 시술을 해도 볼 수 없는 새로운 피부와 새로운 눈과 새로운 감각으로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부활의 몸이 무엇이냐?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역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에서 최근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 반향을 일으킨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제 기억에 한인철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학부에서는 금속공학을 공부하셨는데 독일에 가서 철학을 해서 독일의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되어 있으신데요. 이분이 아주 짧은 책들을 저술해서 독일어로 쓴 책들인데요. 독일 철학계 그리고 독일의 지성계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강타를 내린 책들을 쓰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피로사회라는, 피곤하다는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투명사회예요. 투명사회.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현대인들은 이 몸에 흉터나 어떤 부끄러운 상처나 또 어떤 흔적들을 지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고 애플 컴퓨터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애플 컴퓨터가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애플 컴퓨터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세상 말로 말해서 새끈하다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 시대가 추구하는 방향이래요. 기계도 투박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아주 그냥 매끈하게 반짝반짝 윤이 나게 그런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이 압구정동 가면요, 와,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우리 신앙인들끼리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피부 미용도 하고 시술도 하고 그래서 주름도 피고 얼굴도 하얗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예전에 연예인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가까이 있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서 그거 하면 좋아. 뭘 추구하고 뭘 기대합니까? 나의 노화가 가지고 오는 흔적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상처, 얼굴의 어떠한 피부의 어떠한 문제들을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왜요? 더 젊어지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새끈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기계도 그런 기계를 좋아하고요. 몸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의 욕구의 그 기저 속에 뭐가 있느냐? 남들이 나를 볼 때 흠도 티도 없는 삶으로 비춰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한인철 씨가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오늘 현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활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과정, 그 순간을 뛰어넘어 버리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외형으로 나타나신다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번쩍번쩍 빛나면서 반짝반짝한 외형으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신 자신의 모습, 변화된 육체의 모습 중에 무엇을 증거로 삼으시느냐? 고난받고 고통받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손과 허리에 그 흔적을 부활의 증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상처도 없고 과거에 어떤 아픔도 사라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나 나의 감추고 싶었던 어떠한 사건들이 싹 사라져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완전히 그냥 흠모하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의 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떠냐? 그 부끄럽고 그 고통스럽고 그 치욕의 흔적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부활을 향해 가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활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흔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보통 말하는 대화 속에 상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뭐만 조금 하면은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뭐 말을 못하겠어. 뭐 하면은 상처받았대요. 이 상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는 흔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처는요, 여전히 아픈 거예요. 여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이 흔적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또 이전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실패라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후에 치유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로 지배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흔적이 부끄러운 거나 숨기고 싶은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증거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흔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의 흔적을 오히려 보임으로써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줄 알아요. 모든 간증은 기승전 승리, 기승전 성공. 결론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헬린 아우엔의 그 제목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진정한 힐러는 누구냐? 진정한 치유자는 운디드예요.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픔인데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은요, 그 흔적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는
아직도 겪고 있는 이 상처가 있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흔적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흔적이 누군가에게는 평강을 주는, 평안을 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작년 아마 1월인가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1월 초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아마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왔는데요. 저는 이 학동역만 오면요, 저의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14년 전입니다. 이제 제가 2007년에 1월에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걸 우리 교회 개척하는 분들끼리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MH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개척한 걸 MH 공법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거예요. 네, 동료도 없고 뭐 지원군도 없고 뭐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그냥 혼자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개척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소그룹을 하다가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장소도 없었어요. 뭐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어느 자매가, 건너 아는 자매가 자기 회사 사무실,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그래서 소개받은 곳이 바로 이 학동역 1번 출구 나가서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인 그 자매의 지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바로 이 서울 영동교회 다니는 수진 자매였습니다. 수진 자매가 자기의 사무실을 내줘서 저희가 거기서 한 5, 6개월을 주일에 이제 모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는요, 너무 힘들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수진 자매 사무실이 참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에어컨이 없어요, 거기는. 한여름에, 이런 여름에 이제 예배를 들어가면 일단 문을 다 열고 습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선풍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주일마다. 차에다 선풍기 한 대를 넣고, 그래서 와서 제 선풍기를 딱 틀어서 공기를 빼내고,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거기 몇몇 있지도 않은 우리 형제들이 예배가 딱 끝난가 동시에 다 뛰쳐나가요. 지상으로 올라가서 일단 숨을 좀 골라야 된다. 프레시 에어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올라갔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4년 전에 그것들은 우리한테는 상처고 억울하고 참 서럽고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14년 만에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저한테는 부활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루하루가 긴장과 서스펜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잘 모이던 소그룹이 갑자기 깨지고요. 주일날 갑자기 오던 사람들이 쑥 빠져가지고 몇 사람 남지를 않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과연 교회가 설 수 있을까? 과연 개척이 될까? 하면서 지내던 하루하루였어요. 그 시간들이 14년 전에 2007년도 한여름을 지나던 이 학동역 1번 출구를 오르내리던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억울함이나 속상함이나 원한이 맺힌 내용들이 아니고요. 저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이 됐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평강을 주시느냐, 그분의 부활의 흔적을, 그 부활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21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두 번의 평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의 평강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을 보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회복해 해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평강은 무엇이냐면 조금 다른 평강이고, 앞의 평강과는 조금 더 수준이 깊은 평강입니다. 이 두 번째 평강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니고요, 나의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하는 평강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 두 번째 평강은 이제 이 두려움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으로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또다시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어떠한 공동체로 부르십니까? 나는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나에게로 오라, come to me,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해서 예수님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결국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Go to them, 이 세상을 향해 가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됨이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다시 파송받는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요, 모여지는 공동체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공포 속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안전한 곳, 우리끼리 편안한 곳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공동체가 다시 세상을 향해 평강을 나누어주는 공동체로, 파송받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이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는 공동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다, 선교지로 간다라는 것을 선교사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 특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뭐냐?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내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진짜 모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스승과 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무엇이냐? 이 고통스럽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 속으로 오히려 나아갈 때에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위험이 없는 곳, 세이프티 존에 있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정말로 교회가 누리고 싶은, 교회가 누려야 할 평강은 뭐냐면 이 위험한 곳, 죄악의 득식을 거리는 곳, 적들로 우글우글대는 그곳에 들어갈 때에 느끼는, 그곳으로 파송받아 갈 때에 경험되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은 결국 2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평강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해 파송받을 때 얻게 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22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세기가 저는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그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전된, 충만한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로 보냄받은 공동체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이 모일 수 없어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모일 수도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세를 과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핍박 속에서, 모진 박해 속에서 숨어서 정말 점조직으로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을 받고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보냄받은 공동체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23절입니다.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파송받아서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에 정말 수만 가지의 죄의 다양한 양태 속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모쪼록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과거에 살아오던 우리의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쪼록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커뮤니티의 모습이 아니라 커뮤니타스로 위험한 일을, 모험을, 용기를 갖고 낼 수 있는 예수의 공동체로, 제자에서 이제 사도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2주에 걸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서울 영동교회에서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가 여전히 상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부활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우리의 삶이 이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파송받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람들이 무서워 숨어있던 저희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부활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